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문안 인사드립니다. 또 우리 이 시간 수요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입니다. Gênesis 31, 36 a 42.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까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니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 하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께 나와서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며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서운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고난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감사 찬송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룩한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에서 주는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거룩하고 경건한 삶 살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면서 우리 교회를 거룩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 많은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믿고 반드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주의 인도 받으며 살아가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믿는 자가 적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 식구들 정신 차리고 깨어서 죄와 싸우고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도록 필요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수가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서도록 붙도록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 잘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또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 창세기를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우리 구원을 더 알고 깨닫고 아버지 그래서 구원을 힘있게 이루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창세기 공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 창세기 공부 오늘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31장 하다가 말았는데 31장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밧담 아람으로 도망을 왔는데 도망 온 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내 둘, 첩 둘, 아들 11명, 딸 1명, 또 그리고 많은 짐승들, 재물, 소유물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아내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고 그래서 떠나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그 31장 17절 18절 거기 보시면 이제 야곱이 자기 자식들과 아내들 낙타에 태우고 또 모든 가축과 소유물들을 가지고 이제 떠나죠. 아버지가 계시는 그 고향으로 이제 떠나고 떠나는데 라반에게 알리질 않았습니다. 라반에게 알리질 않았어요. 야곱이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뭘 훔쳤거나 이렇게 도둑질을 해서 몰래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라반을 만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 해서 미리 예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지혜와 힘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자신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취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모든 일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 뜻대로 살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나서 점차 그의 잘못된 여러 품성과 생활 행동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씩 고쳐 나가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길에서 점차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으로 변해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쓰실 그릇이라면 여러 가지 필요한 은혜와 은사들을 내려주셔서 점점 경건하고 그의 품성이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변화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고난과 어려움, 그 역경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식과 가치관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이제는 온전히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랫동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반드시 배워야 할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이 거룩한 내용은 잘 모르고 그냥 예수 믿고 내 행복, 내 문제 해결하는 그런 공리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참 그것은 안타깝고 답답하고 슬픈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배우면서 깨달아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자꾸 변화가 돼서 이제 더 이상 자신과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새 사람답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믿고 내가 잘 되는 것이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그 풍성함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도 이처럼 점점 변화시키셔서 더 높은 곳, 더 풍성한 그런 생각,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때가 돼서 가나안을 이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추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 막 분노가 일어났을 거예요. 막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야곱을 막 추격을 했는데 그 마음속에는 야곱이 가지고 가는 그 소유, 그죠? 그것이 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탐. 그러니까 그는 야곱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것을 늘 시기했습니다. 늘 그것을 미워하고 야곱을 미워하고 그 복 받은 것을 시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상속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불신자들의 마음은 미움입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악착같이 쫓아와가지고 이 야곱의 소유를 빼앗고 야곱을 또 한 번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있는 힘을 다해서 야곱을 추격을 했습니다. 야곱은 이미 10일 동안 부지런히 그 대식구들, 여러분 그 야곱 식구들이 크잖아요. 대식구들을 데리고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빨리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여행을 빨리 할 수 없었고 천천히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3장 12절 14절 보세요. 거기 보면 야곱이 그 답을 합니다. 제네제스 33 도지 꽈토르지. 창세기 33장 12절 14절 12절 14절 거기 보시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나중에 그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한 다음에 에서가 야곱에게 야 우리 같이 가자, 내가 인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어린 아이들, 뭐 짐승의 새끼들, 그래서 이 무리의 진행 속도를 높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예. 그때 야곱의 나이가 97세입니다. 97세. 그러니까 77세 때 밧다마렘에 가서 봉사를 시작했는데 20년이 지나니까 97세죠. 그죠? 그리고 장남 루벤 나이가 12살, 막내 요셉은 6살. 그러니까 야곱 자식들이 아직 어리고 약하니까, 그리고 또 새끼들, 어린 양, 뭐 송아지, 또 새끼를 뵌 어른 짐승들, 뭐 이런, 그러기 때문에 빨리 여행을 할 수가 없던 거예요. 더군다나 산이 험하고 비탈길이 많기 때문에 야곱이 10일 동안 왔지만 멀리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라반은 7일 만에 야곱을 따라 잡은 겁니다. 라반이 왜 그렇게 급하게 야곱을 뒤쫓았습니까? 예, 여러분. 36절 보세요. 거기 보면 야곱이 그 질문을 해요. 36절 보세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죠.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나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였나이까? 그죠? 야곱이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가 무슨 잘못했다고 이렇게 그냥 급하게 우리를 쫓아오셨는가?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이때 라반이 두 가지 이유를 대죠.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째는 뭐예요? 26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허락도 없이 서로 작별 인사도 없이 그렇게 도망을 치듯이 왜 떠났느냐? 왜 그렇게 떠날 수 있느냐? 그리고 둘째는 자기가 섬기는 신 드라빈을 너희가 훔쳤다는 거예요. 그게 30절에 나옵니다. 이때 야곱이 말이죠. 이때 야곱이 마음에 있던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라반에게 합니다. 31절 보세요. 31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죠? 이 야곱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그동안 못했는데 이 떠나는 입장에서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 학자는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라반은 자기가 도둑질당한 드라빔을 찾아서 야곱을 도둑으로 몰아세우고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그를 다시 포로로 잡아가서 일생 자기를 떠나지 못하고 붙들어서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라반은 추격할 때 분노와 그 탐욕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야곱을 도로 잡아다가 그죠? 잡아다가 다시 끌어당기려는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라반 때문에 또다시 큰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예? 라반이 힘으로 야곱의 것을 빼앗는다면 야곱이 그걸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다 뺏기는 겁니다. 또 그런데 여러분 이때 베델의 하나님 야곱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24절 보세요. 24절
24절에 보시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야곱을 따라잡기 바로 전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야곱의 것에 손 대지 말라. 그죠? 다시 야곱을 데려오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 예? 야곱을 뭐 설득해서 협박해서 아주 악한 말로 야곱을 다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간에 어떤 말도 하지 마라. 야곱에게. 그죠? 무서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라반은 자기 생각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반은 약속의 자손 야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복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히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거나 반항을 하면 얼마나 큰 재앙이 미치는지를 알기 때문에 감히 야곱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29절 보시면요. 29절 보시면 라반이 뭐라고 그래요? 29절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자신의 그 악한 의도를 여기서 자기도 모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야곱을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29절 계속 보시면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런 거 보면요, 여러분, 라반은요 아직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라반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을 보면 욕심이 많고 교활하고 잘 속이고 자기 이익을 따지고 남에게는 못되게 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건 말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요 라반은요 드라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드라빔 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보다는 자기 수호신 드라빔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드라빔은요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상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된 가정을 지키는 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라반 가족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드라빔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빔은 크기가 다양한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큰 것은 사람 크기만 한 크기랍니다. 이걸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사무엘상 19장 보세요. 사무엘상 19장 13절에서 16절. Primeiro Samuel 19, 13 a 16. 사무엘상 19장 13절에서 16절. 사무엘상 19장 13절에서 16절. 거기 보면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였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여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다윗의 부인 미갈이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드라빔
신을, 이 우상을 다윗 대신에 그 침대 위에 누인 거예요. 다윗이 거기에 누워 있는 것처럼 위장하려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사울의 딸이잖아요. 사울 왕의 딸인데 미갈도 드라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인 사울의 집안까지도 이런 우상 숭배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 여기서는 지금 라반의 집안에도 지금 드라빔 섬기고 있잖아요. 라반의 집안에도 하나님도 섬기고 드라빔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만 특별히 뭐 장례일에 대해서 무엇을 물어볼 때는 드라빔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 무엇을 구한다든지 신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드라빔을 사용했습니다. 그 야곱의 부인 라헬이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몰래 감춘 거예요. 그 라헬이 왜 감췄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라헬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기 아버지 집에 복을 내리던 그 신을 자기도 가지고 그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신을 몰래 감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라헬이 일찍 죽은 이유가 야곱의 저주 때문이라 그래요. 여러분 32절 보세요. 32절. 거기 보시면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이 훔친 것을 모르니까 그것을 모르고 누가 훔쳤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일종의 저주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이럴 수 있다는 거죠. 하여간 어떻게 됐든지 간에 문제는 이 드라빔 우상 숭배가 야곱의 가정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여호와를 섬기고 또 한쪽에서는 드라빔을 섬기고 이런 이상한 종교 형태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집안에도 들어온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식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도리를 가르쳤지만 라헬은 자기 종교를 버리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냥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인간의 종교 문제, 이거 심각하죠? 인간의 종교, 자기 종교.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종교도 섬기는 이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은 절대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맘몬, 돈, 맘몬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세요. 마테우스 세이스 24.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그 편지에 보면 탐심을 우상숭배라 했습니다. 탐심을 우상숭배다.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 더 바라고 가지기 원하고
욕심을 부리고 이런 것들, 우상 숭배다 그랬습니다. 당시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가정인데 식구들이 대부분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만이 아니라 다른 식구들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창세기 35장 보세요. 1절 2절. Gênesis 35, 1, 2. 창세기 35장 1절 2절. 창세기 35장 1절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여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산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야곱이 자기 식구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식구들이 그 각종 우상들을 버리고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혹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내가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혹시 내 안에 어떤 탐심과 욕심이 있진 않는가? 이걸 늘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첫째 계명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그저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 그저 받고 감사하고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인생에 힘들 때, 어려울 때, 높은 산이 가로막을 때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라반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라반이 야곱을 쫓아와서 드라빔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빔만 찾으면 그냥 모든 것을 빼앗아 가지고 다시 야곱을 종으로 부릴 생각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기세가 등등해 가지고 틀림없이 이것들이 내 신을 훔쳤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야곱의 텐트 전부를 찾았지만 우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이 교묘한 방법으로 숨겼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라반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뒤집어 놓으셔서 라반이 이제 숫에 몰리게 됐고 야곱이 당당하게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그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야곱의 그 중대한 인생의 위기가 왔는데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야곱이 라반을 책망하죠? 그죠? 야곱의 책망은 그의 양심 선언이고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언제 이처럼 담대하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신을 변호한 적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야곱의 그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라반은
자신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를 인정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막 라반을 책망하는 겁니다. 41절 보시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셨다. 10번이나 바꾸셨다는 거예요. 14년 동안은 두 아내를 위해서 일했고 나머지 6년은 품삯을 위해서 일했는데 자신을 다 속였다는 거예요. 42절 보시면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었다면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의 이런 행동은 야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자, 라반이 야곱의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을 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제 그는 야곱을 합법적인 소유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이런 책망, 그의 그 양심적인 선언은 라반이 야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두려운 마음.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44절 보세요. 44절.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자. 야곱하고 친하게 서로 싸우고 공격하고 그러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해서 야곱에게 우리 조약을 맺자. 화친의 조약을 우리가 맺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조약을 맺습니다. 52절에 보세요. 52절에 보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기둥이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무더기하고 기둥을 싸서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해야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야곱은 평안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하나님은 20년 동안 야곱에게 많은 시련과 역경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고요? 야곱이 자기 중심의 사람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그 다음에 또 야곱이 좀 더 정결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그 다음에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고백을 하도록.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항복하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야곱을 통해서 진행된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언약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았던 옛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배웠고 하나님 약속의 자손으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장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진정 믿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겸손히 주님만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